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헌금을 모아서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비용이 아주 많이 드는 로마의 옥바라지를 위해서 돈을 전달한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달한 책이 바로 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목회자로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이 성도들을 향하는 깊은 사랑과 또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기쁨이 아주 곳곳에 서려 있는 책입니다. 바울은 1절, 2절을 통하여서 인사말을 마친 후에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첫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것은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I thank my God. 나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이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 오히려 이 빌립보 교인들이요, 이 고린도서를 보면 참 가난한 가운데에서 정말 힘겹게 마음을 쏟아서 지금 바울의 옥바라지를 위해서 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의 감옥은 이 지금 재판할 때까지 그 가택구금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구해야 하고, 그리고 또 옆에서 또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같이 기거해야 하고, 또 문 앞에는 또 군병이 지켜야 하고,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 비용을 지금 빌립보 교인들이 다 지금 감당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4장 15절을 보면 바울이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 바울을 향하여서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었던 자들도 빌립보 교인들이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섬기고 또 복음을 함께 섬겼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3절의 첫 시작을 빌립보 교인들, 그들을 향하여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시작일 것 같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아, 나는 너희들에게 정말 감사하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그들에게 말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시작을 빌립보 교인들 너희들에게 감사하노니 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지금 빌립보 교인들이 행하고 있는 이 선한 행위는 빌립보 교인들이 아니라 너희들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였다고 지금 이해하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은 너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이것을 지금 바울은 이 표현 속에서
확실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4절에서 자신이 기도하고 간구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항상 기쁨으로 간구했다.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리고 바울은 9절에서 11절까지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에 보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도록,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도록 내가 항상 너희들을 위하여 기쁨으로 간구하고 기도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통하여 이렇게 귀한 일을 하게 했고 또 착한 일을 하게 하신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인문학은 교회 속에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한때 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그런 책이 유행한 적이 있고 그것이 교회에도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만날 때마다 계속 칭찬합니다. 칭찬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감사의 표현을 4장에서 좀 후반부에서 아주 소극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서 바울은 자신의 그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 합니까? 바울이 칭찬에 인색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왜 그렇죠? 그 이유는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하고 또 살고 있고 또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문의 답변처럼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 나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그분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실존 개념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 원리에 지금 입각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이 나에게 베푼 이 귀한 이 착한 일들, 이 의의 열매들, 모든 것 다 하나님 그분께서 은혜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바울의 이런 마음이 3절에 녹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바울은 5절에서 자신의 감사의 이유를 밝힙니다. 그것은 5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처음부터 지금까지 너희들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여러분, 복음을 위해 참여하는 것, 이것이 6절에서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이 복음을 위해 참여하는 이것이 바로 착한 일이고, 그리고 또 이것은 여러분 7절에 있는 것처럼요, 7절 하반줄에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여러분, 복음을 위해 참여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착한 일이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너희들이 헌신하고 또 수고하는 그것에 내가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처음부터 시작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을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없지만 첫날부터 이 빌립보에 어떤 일들이, 어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곳에 어떤 은혜가 임했는지를 우리는 사도행전 16장을 통하여서 생생하게 읽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정말 이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는 무시아 앞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더 북쪽으로, 소아시아 이 터키 지역 더 위쪽 지방으로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영이 비두니아로 향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드로아로 내려갔을 그때 이 16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간청합니다.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바울 일행은 이 환상에 순종해서 드로아의 배를 타고 네아폴리를 이르러 이제 마케도니아 첫 성인 빌립보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유럽으로 넘어간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16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바울 일행은 안식일에 회당을 찾지 못해서 관례대로 강가를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그곳에 가보니까 여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자주 옷감 장사, 첫 유럽에서 예수님을 믿은 첫 번째 사람입니다. 루디아를 만납니다. 그녀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의 집에서 그 집 식구들을 다 세례받고 유럽에서 최초의 기독교 가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16절에 보면 바울 일행이 기도처로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납니다. 이 여종이 점을 치는데 바울 일행은 이 여인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여인을 고쳐 주었습니다. 여종으로 인하여 돈벌이를 많이 벌었던 주인이 돈을 벌지 못하게 되어지니까 모함에서 바울 일행을 고발해서 감옥에 갇히게 만들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발에 착고를 메고 감옥에 갇혀 그날 저녁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찬양하는 가운데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고 메인 착고가 풀렸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놀라 깨어서 옥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칼을 빼어서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바울이 크게 소리 지르면서 자신이 살아있고 도망가지 않았다는 걸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있는 말씀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을 듣고 간수는 이 일행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온 가족이 세례를 받게 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에서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은 놀라운 은혜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은 이때뿐 아니라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과 함께 했습니다. 바울을 지원했습니다. 바울을 지지했습니다.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어도 이 바울을 지지하고 지원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오늘 바울의 표현처럼 복음을 위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였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50명, 100명, 오늘날처럼 그런 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는 역동적인 교회였고 은혜가 역사하는 정말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7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7절 말씀을 한번 주의 있게 봐야 합니다. 바울이 자신이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것을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을 수고로움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 일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위해 수종드는 것을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알고 깨닫게 되어진 것도 은혜였습니다. 그 복음에 수종 들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도 은혜라.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이 계속해서 자신을 위해서 지원하고 돕고 있는 그것도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은혜에 이끌려서 살고 있는 사람이었고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빌립보서 1장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 모든 것이 은혜라고 말하는 사람, 은혜로 지금 살고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확실히 다시 한번 짚어야 합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논지입니다. 지금 너희들이 복음을 위해 참여한 일, 너희들이 행한 이 선한 일, 너희들이 지금 바울과 함께 은혜에 참여한 것, 이것은
사람의 업적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업적이다. 은혜다. 모두가 다 은혜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의 논지를 여러분이 경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바울이 고백하고 또 바울이 이 무의식 속에서 사로잡고 있는 이 생각, 이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도 똑같이 은혜로 사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부터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붙잡고 살게 되어진 것도 은혜입니다. 회심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은혜의 열매가 맺혀진 것도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 이 신앙 고백은 우리를 자만하게 하거나 우리를 잘난 체 하게 하는 그 어떤 여지도 우리 속에 남겨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칭찬을 구해야 할 그 어떤 여지도 우리 속에서 남겨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갈수록 교회 속에 이 생각이 자꾸 퇴색되어져 갑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자꾸 이 생각이 자꾸 퇴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깊은 바다 속에 빠져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께서 좀 이런 관점으로 또 바울 서신들을 한번 훑어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로 기도하도록 이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하나님 그분께서 더 역사하셔서 우리 가정에 내 삶 속에 의의 열매가 맺혀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를 기도로 이끄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간구하고 기쁨으로 기도하고, 여러분,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질 때, 그 기도의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일들이 우리 앞에 열매로 맺혀지는 것을 우리가 눈앞에 보여지면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를 기도로 이끌고 은혜는 우리를 감사로 다다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6절 말씀 함께 보았으면 합니다. 이렇게 과거에서부터 행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와 사역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6절에서 빌립보 성도들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여기서 이 착한 일은 이중적 의미죠. 첫 번째는 바울을 위해서 협력하고 도왔고 돈을 그에게 전달한 것이겠죠. 두 번째는 이 착한 일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어 그들로 하여금 신앙의 첫 걸음을 시작하게 하신 것.
이것이 여러분 이 착한 일 속에 담겨 있는 이중적 의미일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빌립보 교회에 이 지역에 복음을 들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고 그들은 구원의 첫 걸음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복음을 믿는 성도들을 완전하게 만들지 않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너희들 속에서 이 구원의 첫 시작을 하게 하셨는데 그리스도의 날까지,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너희들의 이 구원이 완성되어지고 이르게 되어질 줄 내가 확신하노라. 여러분, 처음 예수를 믿는 것으로 우리 성도들이 완전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만약 가르치는 곳이 있다면 이단일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빌립보 교회 안에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아마 헌금을 가지고 온 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의 이야기를 세심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이 서신서를 통하여서 몇 가지 짚어서 권면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1장 27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바울이 권면합니다. 이 말은 이들은 아직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44주일 문답처럼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순종의 작은 시작을 할 뿐인 것입니다. 시작이 곧바로 완전으로 이끌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그 일을 완전히 완성시켜 이루어 주실 줄 확신하노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확신은 어떻게 가지게 되어진 것입니까? 무엇에 근거해서 이런 완성의 확신을 갖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빌립보 성도들 가운데 시작하신 이 은혜의 사역을 마치기 전에 그만두실 리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거기에 근거해서 이 확신을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른 서신서에서 곳곳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24절에 보시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어져서 마지막 그날까지 그 일을 이루시리라. 왜요?
그분이 미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미쁘시기 때문이다. 똑같이 이 확신의 근거를 미쁘신 하나님께 두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미쁘시도다. 그리스도의 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너희를 경고케 하시리라. 왜냐하면 그분이, 그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이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그 어떤 권세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은 신실하시고 그분은 미쁘십니다. 그분은 오늘 바울의 확신처럼 마지막까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이 확신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확신은 나에게 근거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 확신은 하나님의 신실함과 하나님의 미쁘심에 근거되어져 있습니다. 결국 은혜로 되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52주일의 표현처럼 우리 자신만으로는 너무나 연약하여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한순간도 서 있을 수 없사옵나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야 기도해야 하고, 그래서 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첫날부터 이제까지,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자신의 성실과 열심으로 또 그분의 미쁘심으로 여러분을 온전과 완전으로 이르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속에 이 믿음의 확신이 굳건히 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은혜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근거는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 그분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행할 수 있는 것은 죄밖에 없습니다. 한순간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서 있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를 기도하게 만들고 은혜는 우리를 감사의 삶으로 이끕니다. I thank my God.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의 이 고백,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